축적을 예비한 그런 주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영혼의 고향을 그리며 천국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온 곳은 세상에서 육신으로 고향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혼을 고향을 찾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누구나 찾는 그리운 곳이지만 육신의 고향은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등한히 생각하여 불신앙에 빠진 죄를 자백하고 또한 계속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신기루 같은 그런 것에 속아서 헛된 생활을 또한 세월을 보내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수많은 백성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가며 오락과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등지고 세상을 즐긴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날씨도 선선해 가는데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주의로 탐했던 모든 것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예배 참석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앙을 모든 성도들에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릴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학개서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학승말 말라기가 끝인데 그 학개서가 그 끝쯤에 있습니다. 구약의 끝에 학개서 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여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1절 같이 합독하여서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오늘 성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려고 하고 측량을 하고 또한 설계도 해야 되는데 측량은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막혀서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제 짓지 못하고 그 동네 미추홀구 19통에 이제 측량하고 이제 모든 거를 그쪽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는 기도로 밀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목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도 구호를 여전히 해야 되겠죠? 구호!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학개서는 스가랴서와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한 선민들이 제2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하여 붕괴된 성전을 BC 586년에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 지대를 놓았으나 BC 536년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착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여 그들이 그 사업을 재개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만 다져준 채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외면한 선민들의 이목을 다시 모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되기 어려워 보였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 그런 학개 선지자죠. 성전 재건 역사를 간단하게 뒤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인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 해방령을 선포함으로 동시에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시작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분주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 탑이 어떠한 탑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정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돈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언어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그 악한 바벨론 탑을 다 무너뜨리게 되죠. 성도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 단안한 일이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생명의 시간이요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못 오는 성도는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 가운데 아주 한 주일 동안 뒤돌아보면 분주하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잠언서를 필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필독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나 본데 그 필독을 시간을 내서 보기보다는 짬짬이 시간이 날 때 필독을 썼습니다. 저도 역시 쓰는데 지금 7장 쓰고 8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때와 시간을 이렇게 늦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두 지도자들에게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백성들이 아주 부정적인 태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에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어 있었음에도 아직 재건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냥 미루고 있는 그때입니다. 언젠가 때가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줄 모르나 지금은 그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그 아버지의 생각은 뒤로 한 채 세상 생각으로 돈을 버는 거에 또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16년이 지나갔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뭐라 그러냐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받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예전에 세상을 쫓던 세상의 구습을 쫓던 그런 삶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걸 보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성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학개서를 보면서 축복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힘써 감당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도 임의로 아니 아직이라고 규정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순종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유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 타협하고자 불순종을 여러분들 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명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그리고 즉시 그것을 무엇보다 우선 순위로 두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축복받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이제 올라가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부인과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두 종과 같이 이삭과 같이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은 정말 이렇게 아버지 일에 나중에 물어보게 돼요. 아버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재물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삭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었고 그래도 좀 소년이었으니까 꽤 컸고 또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나무나 뭐 이렇게 불을 태울 걸 다 가져갔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번제 그 밑에 나무를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삭도 순종을 했어요. 이삭도 이렇게 자기를 제사로 올리는데 막 발버둥 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멈춰라 이렇게 했죠.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양이 저기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로 잡으라고 했고 너희 믿음을 보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이 너에게 축복을 주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고 너는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을 많은 자녀를 둘 것이고 정말 너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남에게 꼬임을 줄전정 꼬임받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었다는 거죠. 어떤 때? 순종할 때. 두 번째, 현실을 미루는 그것을 우리를 지적하게 되죠. 성도는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또한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성전할 저희 신흥은혜 교회는 시기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음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전은 정말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지금 저기 목양실에는 비가 떨어져요. 그리고 바깥에 이 성전을 바깥에 보면 40년 다 돼간 월세로 사는 집이고 정말 자기 집은 너무나 잘 살면서 성전은 왜 이러냐 하는 학개서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성전도 뒤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행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성경 구약 신약은 그 시대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맞물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엔 성전이 전도라고 해요. 정말 자기 집보다 작고 자기 집보다 지저분하고 자기 집보다 부족하면 교회를 안 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귀환한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 상징하는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음에도 자기들의 집만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학개서의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정신,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영국 국교 내에 존재하는 로마 카톨릭적인 비성경적인 제도, 의식의 일체를 배척하면서 성경적 신앙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을 주창하던 자들로 영국 국교의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큰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여 거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풀 한 포기도 없고 너무도 힘들었는데 그들로 그 옮겨간 땅에서 그들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거기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만든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도 짓고 또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죠. 청교도들은 그러한 신앙을 면모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이 올바른 삶을 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드린 정말 추수감사절을 섬긴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무너진 너희 마음속에 믿음 속에 이 속에 있는 성전도 건축하고 또한 육으로 보이는 교회도 건축하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포로 귀한 선민들을 향하여 다시금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저가 말한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6절에 써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7절에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이래요.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포로 귀한 선민들을 향하여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데 너희가 백향목이나 금이나 은 갖고 장식해서 교회를 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이 백항목을 아들이 성전 지라고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성전 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못 짓겠어요. 하지 마라. 이유가 있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엄청 했는데 다 승리해서 땅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근데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너는 안 돼.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해.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으로 성전을 짓게 되죠.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키도 큰 그런 나무죠. 썩지도 않아요, 이 나무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그리고 또 영광도 받으실 거래요.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너희 그 모든 고생을 내가 받고 너를 영광으로 대접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바치거나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성전 벽돌 한 장이라도 나무 하나라도 종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것을 100배로 축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또한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과거 솔로몬이 제1성전은 너무나 가장 좋은 나무로 여겨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선민들이 현재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으로는 예전처럼 솔로몬 성전은 짓지 못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포기하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로 지으래요. 무슨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로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내가 그 영광 받고 너네들 축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도 별로 없고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하고 딱 맞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정말 백향목도 못 올리고 금이나 은 같은 성전을 으리반죽하게 못 져요. 주님 저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네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려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말씀을 정말 쌀을 도정하듯이 이렇게 도정하는 거죠.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각 시대에 맞추어서 구속사적인 사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다윗에게 거룩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솔로몬 왕에게는 성전 건축과 다윗 시대의 여호와의 그 신앙 계승을 과업으로 또한 학계 시대에는 포로 귀환된 선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공동체에 건설하게 하는 등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준 거예요. 정말 말하자면
전쟁에서 져갖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뭐가 있겠어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마누라도 뺏기게 되고 나라도 뺏기게 되고 이름도 뺏기게 되고 다 뺏겨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성전을 재건해야지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연세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 나는 어리다,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사명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성전을 몇 번 짓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들 계십니까? 어린 아기들을 보면 밥 먹어야 할 때 어떠냐면요, 식탁에 앉아서 정말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가지고 식탁에서도 장난감 옆에다 두고 막 만지작거려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밥 먹는데 이렇게 좀 거기에 자기가 신경을 써야지 몰두해야지 밥을 먹는데 장난감 갖고 막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놀고 막 이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장난감을 잠깐 뺏어야지 밥을 먹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장난감을 뺏게 되면 그 어린 자녀는 막 울고 뒹굴고 진짜 염소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불편해요. 그거는 저 큰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고 그거는 저희한테는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부정적으로 아직은 믿음도 없고 아직 신앙이 애기예요. 이렇게 핑계대지는 않냐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산소를 마셔야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영의 양식이요, 이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가. 아멘. 이렇게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어서 돈과 쾌락에, 또한 세상 장난감에, 게임에, 또 세상이 주는 유익을 찾는다고 주식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서 뺏어갈 날이 있다는 거죠. 아멘. 멀리 봅니까? 자기 아실 때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얼마 전에 주식에서 3억을 날린 사람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기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성도인데, 어쨌든 그분이 직분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3억을 날렸는데, 그 3억을 날리는 동안에 돈만 날린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날렸고 가정도 날아가기 아주 그냥 풍지박산 되기 일보 직전인데, 어쨌든 그 하는 일을 거짓으로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 계속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 받을 때 잘 좀 받을 수 있게 기도해 달래요. 근데 기도가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나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그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구습을 버려라 하는데 아직도 못 버리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것을 제일 귀중한 걸 뺏어가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식이 힘들어서 피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부모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죠. 아까 그분도, 기도 부탁한 그분도, 자녀가, 멀쩡한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자녀가 정말 대수술을 받았어요. 여자로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정말 아이는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빼앗기고 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 뮤라는 바이러스 변종 계속 생기고 있어요. 바벨론도, 정말 바벨탑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의 것으로 미치도록 뭐 진짜 음란, 쾌락, 돈 거기에 미치도록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혼돈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남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장난감을 뺏어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느냐 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리냐, 내 시간을 갖고 먼저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구분해서 드리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것부터 쓰고 하나님 것 드리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 시간에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세상의 것을 먼저 사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뜻을 쫓는다고 하고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내 것을 욕심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세요. 냉장고 속에 있는 것도 자꾸 비워낸다고 하면서 또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정말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올라가서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셔서 그 엄청난 그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의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축복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도 측량을 해놓고 좀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끊을 건 빨리 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과 축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신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아파서 못 온 성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는 또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하나님의 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